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뭡니까? 제일 감사한 게, 최고로 감사한 게, 권사님 최고로 감사한 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진 거. 아멘. 2부보다 3부가 훨씬 그래도 아멘 소리가 좀 반응이 좋네요. 2부는 가만히 계시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것이 정말로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뜻과 섭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대케 하시고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또 우리를 복에 거는데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고생 없이 어려움 없이 금방 성공한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금방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거의 빨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생 없이 막 잘 나가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올라가고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잡이 많습니다. 잡. 근데 물어보십시오.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체를 종합해서 볼 때 제일 힘든 직업이 뭐냐면 이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준으로 볼 때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것, 장사하는 것. 진짜 장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봅니다. 고생도 참아야 되고 어려움도 참아야 되고. 그분들은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세상에 제가 봐도 저렇게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성도들이고, 수고의 하루하루를 참아 나가는 것이 야, 이 비즈니스 하는데 제일 중요한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도 물론 필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사업하는 이야기를, 장사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느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좀 표현이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안 이꼽다고 때려치면 돼요, 안 돼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러면 안 되면 안 입고 와도 참아야 되고. 다시 해봐요. 안 입고 와도? 여러분들이 뒷말을 하라고요. 안 입고 와도? 유치해도? 매스꺼워도? 더러워도? 참아야 돼요. 근데 신앙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요.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데, 아무튼 다른 교회에도 가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도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고, 내가 어려울 때 바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지만은 참는 훈련을 시키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요. 근데 바로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가시면서 이 땅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넘어지면 또 일어서야 되고, 끝까지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은 참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참고 기다려야만 승리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승리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뭐라고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들에게 있어서 사도의 표가 되어졌다, 이 말이 사도의 그 본이 되어지는 삶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참는 것이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은사가 많아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빨리 천국이 이루어지고 없다니까요. 빨리 돈 벌어버리고, 빨리 은혜 받고, 빨리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이렇게 기르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많이 비즈니스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큰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몸도 알아 누워야 되고, 병원에서도 계속 물리치료 받으라고 그래요.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비즈니스 가게 오픈해야 되고요. 그 몸도 알아 누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 나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듣고 피곤하고 며칠씩 밤새우고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장사가 조금 된다 싶으니까 옆에서 가게가 오픈하는데 똑같은 업종 들어오고, 막 경쟁자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물건 하나 잘못 사거나 팔면 사업에 막대한 손해 다가오고, 종업원 관리는 얼마나 힘든지, 또 믿었던 사람에게 돈 떼이고,
힘들지요. 근데 이런 많은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큰 기업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그 민족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광야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만드시고 마라의 쓴물의 경험을 겪게 만드시고 배고픔, 목마름의 경험, 전쟁의 경험, 질병이 다가오는 경험 등등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억울함이, 가지가지 힘든 일 다가오지만 이거 겪으면서 이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상담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성도가 아니지만 외부 다른 성도님들도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상담은 저도 답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하고 헤어져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이런 상담을 하실 때가 제가 제일 곤란스러워요. 제가 아무래도 헤어져야 되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남편 집안 내력이 그래요. 시아버지가 바람피고 시숙이 바람피고 이 사람도 바람피고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십시오. 이혼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그럴 때는 답답해요. 또 이야기합니다. 매일같이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소리소리 지르는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참고 살으셔야 됩니다. 직장을 구했는데 사장이 안 믿는 사람에서 주일도 근무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만둘까요? 그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장님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너는 주일 성수해라. 이런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요, 사실은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신앙 지키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남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멘. 뛰쳐나간다고 헤어진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 좋은지 몰라도 평안한지 몰라도 항상 하는 이 사람이 하는 후에는 똑같습니다. 그때 조금 참을 걸. 똑같습니다. 사람이 겪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것은 못 살아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서 불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훈련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훈련 가운데서 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 되어질 때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욱 빛이 나듯이 우리도 어려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겪고 우리가 승리하면 더욱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작년에 인간극장에 나온 이길수, 유구목 이 두 부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아마 아내가 건장하셨던 것 같아요. 공사 현장에 두 부부가 같이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도색 작업했습니다. 도색 작업. 근데 하루는 아내가 20m 높이 사다리차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차례 죽을 고비 넘기면서 혼수 상태 깨어나기를 반복했고 거듭된 재수술, 뇌수술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식물인간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 이길수 씨는 막막했습니다. 깨어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데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장담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내를 마사지 해주고 또 몸을 씻어주고 아내 앞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혼자 몰래 우는 일은 있어도 아내 앞에 가서는 의식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 누워있는 그 아내 앞에서 힘든 내색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늘 귓가에 좋은 이야기만 들려줬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요한이가 이번에 성적이 올랐고 우리 딸 레지나가 세상의 라이센스를 자격증을 5개를 땄대. 5개를. 계속 좋은 이야기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은 일어날 수 있어. 지극정성으로 간병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4년 만에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거동은 불편하고 뇌수술 후유증으로 지능은 어린아이 지능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길수 이 남편이 아내가 깨어나서 자신과 눈을 마주쳤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 이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어난 아내의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가장 예쁜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집을 썼어요. 수기를 썼습니다. 제목이 너무나도 어여쁜 당신 제목입니다. 내게는 너무나도 예쁜 당신. 이 아내도 남편을 만나기만 하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팔을 벌리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리고 남편 볼에 쪽 뽀뽀를 해준답니다. 가끔 남편이 보이지 않으면 어김없이 전화한대요, 남편에게. 그리고 이야기한답니다.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 빨리 와. 그 소리를 듣는 이길수 이분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도 잘 커서 딸은 자격증 5개를 해서 소녀 장금이가 돼가지고 취직을 하고, 아들도 잘 자라서, 요한이도 잘 자라서 가장 역할을 하고, 말 그대로 영화보다 영화 같은 한편의 러브스토리, 이 이야기가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자기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분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결실을 본다는 그 믿음이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염려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식물인간 안에 4년 동안 보살피면서도 행복해하는, 그리고 승리한 이분 보면서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잔소리 겁나게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말하는 거 다 온갖 봉사해 주면서 섬겨주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건강한 내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삽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생각해 봐도, 오늘 본문의 욥 보십시오. 욥보다 우리가 그런 고난 겪었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오늘 나왔던 이길수 이분 보십시오. 이런 극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설교할 때도 제가 새벽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미국 그 가운데서 특히 뉴욕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아멘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뉴욕이 어떤 도시인 줄 알아요?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높은 도시 1위예요. 지금 달러가 여러분 완전히 달러 가치가 높아져서요, 뉴욕이 제일 물가가 높은 도시. 그래서 지금 난민들이, 여러분 그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도 이제 뉴욕으로 난민들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지금 난민들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호텔 간데 난민 지정 호텔들이 다 있어요. 앵커인 그거 있잖아요. 몰라요? 베이사이드에 호텔 하나 있어요. 모텔 같은 거. 거기 다 난민들이 거기 다 수용돼 있어요. 그냥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갈래? 그러면 뉴욕 그래요. 뉴욕. 그래서 아담스 시장이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텍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뿌린대요. 뉴욕은 물가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도시라, 여러분들이 뉴욕으로 오면 집도 못 주고 서비스도 못 받고, 그러니까 뉴욕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런 뉴욕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 죽고 안 망하고 살고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여기서 우리가 잘 먹잖아요. 아멘. 못 먹는 분 한번 이야기해봐요. 교회에서 쌀 줄 테니까. 우리 잘 먹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세상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면은요, 다른 데서 오신 목사님보다 뉴욕에서 왔다 하면 대접을 더 받는다?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뉴욕에서 왔다 하면 사람들이 조금 달리 봐요. 사실은 다 뉴욕 촌놈들인데 달리 봐요. 이런 데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어쩐지 모르지만 예전 이 군생활 할 때, 죄송합니다, 군생활 이야기, 저보고 군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러면, 군생활 자체가 옛날에 다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게 저는 행군이라고 생각해요. 행군 해보셨어요? 남자분들? 뭐 10km 행군 이런 거 말고 저는 70km 행군을 2번 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유격장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는 거예요. 하루 꼬박 24시간 걸어야 됩니다. 70km 가려면. 잠 안 잡니다 여러분. 그래서 졸면서 걷는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자면서 걸어요. 자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저녁에 걸어갈 때는 막 지휘관 조교들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졸다가 길가로 걸었는데 졸다가 혹시라도 차도로 들어갈까 봐 얼마나 눈 보라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바닥이 완전하게 다 물집 잡힙니다. 걸어가도 내가 걷는 것을 몰라. 제일로 힘든 게 뭐냐면 10분간 휴식. 이게 제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10분간 휴식해서 딱 앉아버렸다 하면은요 못 일어나요. 아무리 내가 일어나려 해도 내가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다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내 다리를 내가 마음대로 못 해요. 그 옆에서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또 걸어야 돼. 이 허벅지가 막 습해가지고요, 허벅지가 다 까지고 진물 납니다. 하여튼 목사님은 그렇게 군생활 한 것처럼 하지 말아요. 이럴지 몰라도 진짜 그래, 진짜. 근데 왜 이렇게 걷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아멘. 이거 이겨내야 나라 지킬 것 아니에요. 이거 이겨내야. 가서 화생방 훈련하고 유격하다 마지막 날에는 담력 훈련이라고 우리 때는 있었습니다. 담력 훈련. 아주 진짜 으스스한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고요, 5분 간격으로 하나씩 출발시키는데 미리 갈 때 이야기해요. 조교들이 기다렸다가 둘이 가는 애 있으면 더 놀래켜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기다렸다 같이 가지도 못해요. 그래 가는데 제일 무서웠던 게 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한 이 정도 돼가지고 기어가야 돼.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어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아주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근데 이렇게 막 기어가다 보면 어느 한 지점에서 물컹해요. 꼭 시체가 있는 것처럼 물컹합니다.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울고 나오고요. 나중에 보면은 거기 담력을 했던 사람 다 목이 새갖고 나와. 얼마나 소리를 안에서 실르고 나왔던지 네 이러고 다녀요. 왜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시체 정도는 여러분 안 무서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를 지킬 것 아닙니까? 나라를. 그 안에 진짜 시체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시체처럼 그 가짜 인양해갖고 그렇게 놔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조그만 것에도 참지 못하고 맨날 특별한 것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만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놀렐루야 시험 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은 천천히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올라가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참고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